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저희를 불러주시니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성경을 펼치고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 가운데 운행하시며 그때 그 떡을 떼어주시고 그 떡을 먹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채워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나아갈 때는 풍성한 은혜로 배불리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제 입술 가운데도 주의 능력, 권세,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낮아질수록 흘러내려오는 하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아질수록 흘러내려오는 하늘의 기쁨.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본문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번 17장 말씀에서는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가 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했던, 그리고 그곳에 제자들은 그 광경에 너무 놀랬던, 그리고 또 그 변화산 내려왔을 때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또 성전세를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 17장 모습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 말씀, 그때에라는 1절 말씀에 그때에라는 이 구절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그때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17장의 본문과 바로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지금 그때라는 것은 성전세를 내줬던 그때를 의미하죠. 또 이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그때 또 가버나움에서 제자들과 또 대화를 하시던 제자들이 서로 길거리에서 언쟁했던데 그 언쟁의 내용을 듣고 왜 싸우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대화하셨던 내용.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제자들이 또 못 깨닫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한데 모아져 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펼쳐져 나눠 있죠. 이걸 이렇게 모아보면 지금의 시기가 대략적인 어떠한 시기냐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낼 때는 아달월에 성전세를 냅니다. 태양력으로 하면 2, 3월경이죠. 2, 3월경에 성전세를 보통 냅니다. 예수님은 또 언제 돌아가셨느냐?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3,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7장에서 2, 3월경에 성전세를 내셨고 3, 4월경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약 한 달 전쯤에 있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한 달 뒤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명을 완수해가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을 다져놓지 않으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의 막바지에 내가 이렇게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될 거란 얘기를 3번이나 연속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 사명에 정말 집중해야 하는 이 시기인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과는 전혀 이렇게 거리가 없는, 오히려 더 사명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변화산 사건도 보면 베드로가 여기 초막 찍고 살죠. 뭐로 내려갑니까? 이런 이상한 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예수님의 사명과는 전혀 관심 없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사명을 잘 따라가면 좋은데 왜 이렇게 못 따라가고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 예수님이 사람 세우는데 실패하신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제자들이 거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명과는 여전히 간격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벌써 올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또 그만큼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에 똑같은 속도로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우리는 더 도태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과연 나도 이렇구나, 주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 열쇠를 또 붙잡고 나가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 제자들은 높아졌을 때에 누리는 세상적 기쁨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주님,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집중했던 때가 꽤 있었겠지만 아마 오늘 이 본문만큼 집중했던 때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거 후계자 구도에 대한 약간 이 뉘앙스가 풍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누가 이제 그 옆에 설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 첫 번째 그들이 천국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이 땅이 멸망하고 새롭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지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다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 메시아를 통해 다윗 왕에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다. 그럼 로마 제국 얘네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지. 이제 이스라엘 영광 회복되는구나. 그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옆에서 이제 누가 서열 1위, 2위가 될 것이냐, 이 서열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천국은 앞으로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지만 본문에서는 이 땅에 임할 그 메시아의 나라 때에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큽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이 제자들 사이에 묘한 기류가 있죠. 17장 본문 사건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려가셨습니다. 나머지 9명은 남아 있었죠. 3명은 놀라운 영광을 보고 막 흥분이 차서 내려오고 있었고 9명은 귀신을 못 쫓아내서 실패감에 젖어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9명의 생각에는 얘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잠깐 나와봐. 나랑 같이 좀 기도하러 올라가자 할 때 그 9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기도하러 안 가는구나. 이제 편하게 쉬겠구나. 이런 마음이 아닐 거죠. 왜 우리는 안 데려가시지? 라는 그런 마음. 근데 거기에 귀신 들리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는데 그때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이럴 것이냐 혼만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 3명은 사랑하시고 우리 9명은 그닥.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쩌면 보이지 않았던 이 서열에 대한 것이 점점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 옆에 앉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인 어머니가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께 침합바람 날리잖아요. 예수님, 그때가 되면 우리 2 아들 좀 예수님의 오른쪽 앞에. 그 정도로 지금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그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가 큰 관심 사항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똑같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높은 물을 통해 누리는 세상의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 살지 않았지만 펜트하우스 살았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좋대요. 그 창문에 보이는 한강 뷰가 그렇게 좋고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에 막 출근하시는 그 차를 보면서 열심히 일하세요. 나는 쉽니다. 이런 마음이래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 그 풍경이 행복하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은 데에 올라갔을 때 누리는 기쁨을 조금씩은 알고 있죠.
제가 일반 식당만 다니다가 이렇게 호텔 레스토랑에 뭐 1년에 특별한 날에 한 번씩 가보시면 막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일단 일반 식당 갈 때는 그냥 편하게 옷 입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호텔 레스토랑, 뭐 조선 호텔 이런 데 가신다 그러면 일단 옷을 차려입습니다. 그리고 딱 가면 벌써 차가 내렸는데, 도착했는데 벌써 앞에 오셔서 이렇게 딱 내리시죠. 이렇게 주차해드리잖아요. 문도 회전문인데 문도 이렇게 다 열어드립니다. 레스토랑 들어가자마자 바로 안내해요. 자리까지 안내합니다. 저기 앉으세요. 안 앉고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이렇게 벌써 몇 번, 이 호텔로 1년에 한 번이면 괜찮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는 일반 식당 못 갑니다. 갔다가 기분만 나쁘죠. 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왜 나보고 저기 가서 앉으라는 거야? 우리는 이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고 싶은 욕구가 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구나, 누군가 나를 우러러 보는구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기쁨을 누구나 꿈꾸고 있고 누구나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도 내 자녀가 기왕이면 주님, 우리 반에서 우리 자녀가, 내 자녀 뒤에 있는 애들이 더 많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내 앞에 아이들 많지 않고, 기왕이면 좋은 대학, 기왕이면 좋은 직장, 왜 이런 꿈을 꿀까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기왕이면 우리 자녀가 조금 더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다 부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기쁨, 높은 곳을 향한 세상의 기쁨은 교회를 병들게 한다는 거죠. 에덴 동산이라는 범죄 사건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와가 왜 그 열매를 따먹었을까요? 뱀이 던진 유혹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겠구나. 벌써 그 안에 그 교만함, 높은 자리를 향한 그 욕구가 그 열매를 따먹게 한 거죠. 그런 점점 그 교만의 죄는 계속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교회가 깨진 이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사회에서 내가 이뤄놓은 그 위치를 교회 안에 똑같이 가져오려고 하고, 사회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교회에서 이루기 위해 또 교회에 오게 되고, 그 안에서 서로 높아지고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 주는 기쁨을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은 놓쳐버리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더 이상 주님의 몸이 아니라 나의 몸, 세상에서 빛내야 할 교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과 이게 매일 먹고 함께 자고 3년 동안 다녔던 제자들이 이 정도인데, 예수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 그 정도 만날까 말까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타락의 여지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는 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숨어있는 영적 독소, 높은 곳을 향하는 그런 은밀한 유혹과 은밀한 욕구들을 다 꺼내보라는 겁니다. 다 우리도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찾아내서 이 시간 그 마음을 꺼내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두 번째, 다시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자신을 낮출 때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누가 크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누가 큽니까? 물어보면은 네가 커, 네가 1번이야, 네가 2번이야, 아니면 누가 큰지 알려줄게, 기준이 있어. 자, 키는 몇이고, 뭐 이렇게 기준을 얘기하셔야 할 텐데 예수님이 동문서답하시죠.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애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천국의 높은 자리 차지하는 거는 둘째치고 너희는 천국에 일단 못 들어갈 것 같아. 어떡하냐?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받았을 겁니다.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자기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야, 무슨 높은 자리야, 천국에도 못 들어갈 것 같아, 너네들. 지금 이런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크고 작음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중요한 게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중요하고 거기에 합당하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예전에 저희 두 딸들이 막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대화인가 물어봤더니 롯데월드를 이제 갈 건데 거기에 이제 아틀란티스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그게 있는데, 둘째 얘가 6살인데 그 아틀란티스 재밌어? 그거 타면 재밌어? 어떻게 하면 타는데? 뭐 위험하니까 이거 꼭 잡아야 한대. 뭐 그래서 첫째한테
안전법, 안전하게 타는 법, 즐기는 법을 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같은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 타보지도 않아봤으면서. 어차피 가도 키 때문에 못 타거든요. 타보지도 못하고 그런 애가 탈 애한테 이렇게 타야 재밌다, 뭐 손을 꽉 잡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웃긴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지도 알지도 모르는 애들이 벌써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고 김치 국물을 마시고 있는 거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라.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불러줘. 어린아이야 잠깐 나와봐. 그렇게 불러서 세우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어린이의 존재는 인격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던 때입니다. 당시 인구조사할 때에 인구조사에 안 들어가는 세 부류가 있었는데 여성과 노예와 어린이였어요.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로 치질 않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로마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튼튼한 아이인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아이인지 판단해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었어요. 그런 영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의 전형적인 그런 어리석고 미숙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어린애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벌써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린이야 나와봐. 근데 그 어린이가 나왔잖아요. 서 있잖아요. 예수님의 아기도 아니잖아요. 나와봐 나온 겁니다. 봐라. 지금 이 어린아이가 나오라니까 나와 서 있지 않느냐.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서 순종하지 않으면 너네 천국에 못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어린아이의 영성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던 영적 권위를 느껴서 그럴까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아이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어른의 얘기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거는 자기를 낮춘 겁니다. 낮추지 않고서는 절대 순종 못하죠. 지금 당신이 지금 몇 살에 나한테 오라가라는 거야?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보다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난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나온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어린아이가 순종하여 나왔던 그 행동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주게 된 케이스가 된 것이죠. 그럼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돈은 절대적 비교감보다 상대적 비교감이 더 무서운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10만 원을 들고 있다고 해서 기분이 좋을까요? 좋을 수 있지만 마땅히 기분 좋을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분이 10,000원밖에 없대요. 그러면 저는 갑자기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와, 내가 10만 원이 했다니, 와, 나랑 비교할 수가 없구나. 돈은 이렇게 상대적 비교감에서 주는 기쁨이라는 게 있죠. 남들보다 돈이 더 많을 때, 남들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안에 갖는 그 행복감이 있죠. 그 행복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굳이 천국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굳이 왜 천국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내 안에 나를 높여주는 그 요소들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천국이 이제 귀에 들어오지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행복한데 굳이 뭐하러 천국, 그 보장되지 않은 기쁨을 뭐하러 쫓아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죠. 지금 너희가 너희를 높이려고, 서로 높이려고, 높여서 그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너희가 돌이켜서 이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기 나온 이 돌이키다는 단어가 몸과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이 아니에요. 자신을 낮춘다고 해서 열등감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이 나보다 가치가 있고 존귀감이 있는 이 존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안드레에게는, 요한에게는, 이 12명의 제자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상대방 볼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어린아이 시간 되면 너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의 기쁨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동시에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는 게 뭘까요? 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는 게 뭘까? 이 낮아짐의 기쁨을 누린다는 게 뭘까?
높아짐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기쁨이죠.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높아짐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제가 차세 사역,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여러 이렇게 누리는 유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낮아짐의 기쁨, 낮아짐의 기쁨. 이 아이들, 학생들이 애시당초 목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뭐 설교를 너무 잘하시네요, 뭐 찬양이 잘하시네, 이런 칭찬이 애시당초 없습니다. 존경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냥 편하면 어깨동무도 하고, 뭐 하이파이브 하고, 싫으면은 인사도 그냥 싱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 높임을 받고 막 존경받기 위해 설교를 준비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발버둥 쳐도 어차피 이들이 높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부 사역도 이번에 한 달 해보니까 그 애들이 막 제가 설교했다고 해서 막 은혜를 받고 목사님 오늘 하나님 이런 고백하지 않잖아요. 설교가 끝나면 놀아주세요. 그냥 재밌게 놀면 끝인 겁니다. 막 교사하시는 분들 공감될 거예요. 이게 높아짐의 유혹에서 수동적으로 벗어나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만나거나 집사님, 성도님을 만나면 성도님이 막 칭찬하시잖아요. 그럼 그때 또 이게 높아지려는 유혹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죠. 아유, 아니에요 말하지만 돌리면서 하하하하하 웃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높아짐 유혹이 올라올 때에 이 구원의 기쁨,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낮추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높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가 높임받고 싶은 그 유혹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아마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 한다면 이미 그 유혹은 이겨버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높고 낮음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너희를 낮추면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 기쁨을 누릴 거라는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결국은 높고 낮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조금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존재 가치가 없는 그 어린아이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어린이를 섬기면 나를 섬긴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머리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가치가 없는 애인데, 얘는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는 애인데 얘를 섬긴다고 왜 예수님을 섬기는 거죠? 이게 지금 머리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근데 일단 그건 둘째치고 어린이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얘를 섬겨야 하는 거냐? 당연히 얘네 맨날 혼나야 하고 무시당하는 게 그냥 일반 문화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저희도 보면 우리보다 신분이 낮거나 나보다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거나 비교해 볼 때에 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은연중에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무시는 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사실 갖지는 않거든요. 차세 사역하다 보니까 교회 밖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풍경을 교회 안에서 좀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어린아이와 얘기할 때에 어른이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숙여서 그 어린이와 눈높이를 맞추는 장면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데 밖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밖에서는 주로 이렇게 어른들이 내려서 보죠. 뭐라고? 애기는 고개 아프지만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바로 말을 못합니다. 고개를 들면 어떻게 말이 똑바로 나옵니까? 이게 보기가 어려운 광경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보다 낮은 자를 향해서 눈높이를 맞추면서 맞춰간다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직장 생활도 생각해 보십시오. 상하 관계, 갑을 관계가 분명하잖아요. 내가 이 회사를 번영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했는데 고용하자마자 면접 보는 그 자리에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인사하는 사장님 없잖아요. 내가 당신을 고용했으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당신 일해. 이거잖아요. 알바생을 고용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무시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섬기려는 마음은 사실 그 안에 없는 거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너희보다 부족한 이 아이, 너희가 고용한 이 직원, 너희가 고용한 이 알바, 이 어린이, 말 안 듣는 이 어린이들을 섬기면 그게 곧 나를 섬긴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이름으로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그냥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섬기면, 내 이름으로 연약한 자를 섬기면, 내 이름으로 너의 직원을, 너의 부하를 섬기면 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기꺼이 낮아짐을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아, 그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그래, 나를 섬기셨지.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 섬김의 마음이, 진짜 섬김의 마음이 올라오게 되고, 비로소 그때에 우리 앞에 있는 연약한 자를 섬기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참된 겸손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을 덤으로 얻게 된대요. 저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보면 막 섬기고 싶지 않습니까? 막 물 한 잔 더 떠주고 싶고 문 한 번 열어주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 열었을 때에 아유 뭘 그래요, 이러지 마세요, 문 닫으세요, 내가 열고 들어갈게요, 이것보다 아유 문 열어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행복하잖아요. 아, 내가 섬겼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섬기면 너희가 나를 섬긴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사실 이 기쁨은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돌이켜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사역들을 어떤 사역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 주님을 섬긴 것 같은 기쁨이 있나 없나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나와 주님의 관계를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섬긴 예배팀, 또 우리가 안내를 섬기고 구역을 섬깁니다. 끝나고 나면 정말 그 기쁨으로 충만한가? 기쁨이 없다면 어쩌면 그 섬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긴 게 아니라 그냥 맡겨졌으니까 그냥 한 섬김이죠. 그 섬김은 예수님을 섬긴 그 기쁨을 미처 누리지는 못하는 약간 안타까운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본문 갖고 친구들하고 예수님을 찾아라 게임한 적이 있어요. 3,000원씩을 나눠주고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찾아라. 그러면 이제 자기보다 딱 자기가 볼 때에 그때의 비교감을 마음껏 활용하라 해서 나랑 비교해서 나보다 어려울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 3,000원으로 뭔가를 도와주는 겁니다. 뭐 떡볶이를 사주든 아니면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어떤 아저씨를 돕든 뭐든 찾아보는 거죠. 그런데 찾기 전에 기도하고 섬기기. 예수님, 안 그러면 일반 자선 행위와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영접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 어린아이를 섬기지 않으면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무시한 것과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진대요. 그냥 바다도 아니고 깊은 바다. 이 로마 시대에 있던 형벌이라고 합니다. 시체도 못 찾게 하는 아주 무서운 형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무시한 건 예수님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 깊은 바다에 빠져서 시체도 못 찾는다는 겁니다. 그 뒤에 더 무서운 게 나오죠.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무섭죠.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건 육신이 죽는 걸로 끝나는데, 만약에 네 손이나 네 발이 범죄해서 어린아이를, 연약한 자를, 누군가를 무시해서 실족하게 하면 그거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한 거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업신여긴 것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마지막 날 심판을 보여주시는데, 그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42절과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아멘. 이게 보십,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다, 마실 걸 주지 않았다. 주님 만난 적 없는데요. 주님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을 요청하는 누군가를 돕지 않았을 때에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마태,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낮아짐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작년에 이렇게 자전거 타고 동해안을 이렇게 종주하는데 중간에 물을 다 마셔가지고 너무 목이 마른 겁니다. 되게 관광단지가 이렇게 마침 딱 나오기 위해서 너무 잘 됐다. 근데 이제 물을 살 편의점이 없고 식당만 있어서 식당을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어디 교회 이렇게 명패가 크게 달리는 데가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자전거 타고 있다가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물이 없습니다. 물 좀 가져도 될까 했더니 식사를 안 하면은 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제가 명패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걸복걸하기가 자존심도 상해가지고 제가 목사인데요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러면 진짜 여기는 교회 안 다니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너무 속상하면 나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순대가게 들어갔습니다. 순대가게는 뭐 이 명패도 없더라고요. 저기요 이렇게 문을 들어갔습니다. 물병 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저기 정수기 있어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에 물을 타고 할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썩 나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상반되는 그 한순간에 거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썩 나가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예수 믿는 곳인데 물조차 주지 않는, 밥을 사 먹어야 물을 먹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섬김을 과연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가 벌써 이런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난 여름에 저희가 집에서 이제 민물고기를 키우려고 앞에 있는 동네 하천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 쭉 보고 있는데 어떤 수영하던 아이가 아저씨 여긴 조그만 물고기밖에 없어요. 저기 밑에 내려가 물고기 많아요. 큰 물고기 많아요. 그런 겁니다. 난 작은 물고기 잡을 건데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한테 미안해요. 그럼 내려가 볼게 해서 내려갔는데 진짜 그 밑에 막 큰 물고기가 많더라고요. 이거 잡아서 라면을 끓여 먹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물이 깊은 겁니다. 물이 깊으니까 거기 큰 고기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낮아질수록 물이 흘러와서 그곳에 많은 물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처럼 우리 삶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늘에서부터 은혜가 흘러내려와서 은혜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은혜의 깊이는 없죠. 메말라 버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아닌 이상은 그곳에 물이 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단지 어린아이처럼 내가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섬김과 사랑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보다 연약한 누군가를 돕고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닮기를